네, 이렇게 설문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영이를 데리고 비행장에 나가야 되는 사실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아무도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설교를 남기고 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금방 갔다 올 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모두들 다 은혜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무엇인가 나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정말로 철학적으로 깊은 조회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는 아주 유치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바울 선생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잘생겼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머리가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유태인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모든 그 경험에 입각해 보면 정말 똑똑한 유태인들은 아무리 똑똑한 한국의 지식인들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질투가 날 정도로 유태인들이 참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돈이 많고 지성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유태인들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너희 인생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질투를 사는 것이고 다른 성공과 지식과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걸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랑거리나 교만함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익하였다라고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오실 수가 있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려는 정도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오히려 세상의 많은 유혹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은 무엇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럼 뭐가 대단하다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나갈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이기는 해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인격은 오히려 내 자신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성찰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재밌는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그들의 믿음 없음이 패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정말로 부모를 믿지를 못하고 늘 부모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쉽게 파괴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또 이렇게 어긋난 길로 행하면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를 겪기도 하고 온갖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그 깊으심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로 패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의 잘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교회가 잘못하면 개독교, 목사가 잘못하면 개목사, 뭐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부심에 하나님의 믿부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없다라는 것은 인생이 껌과 같이 쉽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는 원래는 소영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에 복주가 에머전시 룸에 갔어요. 그리고 희귀한 병으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일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제 인생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때마다 뭔가 영적으로 잔뜩 가로막고 있는 듯한 이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뚫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막으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의사 말로는 복주의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정지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는 와이프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괜찮다. 여러분 이게 틀리면은 이게 신비주의자가 되고 광신도가 되고 또 와이프나 가족들의 그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이렇게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 간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의사가 틀렸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차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누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1시간을 딱 있다가 와이프가 연락이 왔는데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한 대여섯 시간만 늦어도 그 상황이면 괴사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혈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혈액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저는 또 느꼈던 것이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당황을 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하면 불안해할 수가 있지만, 또 내 몸도 못 가누는 상황, 건강도 안 좋고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째 이런 일이 하면서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통과한다라는 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침에 이렇게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이신 것 같다. 그런 어떤 교훈이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무슨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교훈이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발을 해요.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는 건강하지도 않고 이미 눈이 가물가물하고 침침한 상태로 공항으로 가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러한 것들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께서도 믿는 자의 믿음은 대단한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을 보면은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칼빈 선생은 이것을 토달 디프레버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 이해를, 인생에 대한 이해를 종교개혁주의자들 역시 받아들였고 오늘날의 개신교 역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나음이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잘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앞에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세상에 가르쳐 주어야 될 이유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할 그 진리가 우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가? 11절부터 10절부터 보시면 의인도 아니고 깨달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목으로는 맨날 그 거짓말을 말하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을 말하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했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롭고 축복받고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의롭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나음이 있다는 것은 담대하게 우리의 죄악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라워서 나 같은 사람을 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도덕을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구별해서 사귀고 우리의 거룩함을 도덕적으로 지켜보려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상술과는 구별되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가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만 이기적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에도 접근을 못할 뿐더러 어쩌면 구원의 반열에서도 위험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열매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나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증명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나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에 대한 나음,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더더욱 드러나는 그 나음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